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혹 집사람에게 성도의 자리에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때가 있죠. 때로는 뜻밖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왕건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도와주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혹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케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물으면 그 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원하게 하는 것이 뭐지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설교 짧게 하는 것,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여보 날씨도 더운데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늘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묻지 않고 그냥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0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교회 사무실만 나서면 덥고 습한 바람이 몰려와서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는데요.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일사병이 금세 걸릴 것만 같은 그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아마 9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여름이면 시원한 곳이 그립게 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딜까 찾아보았더니 7월, 8월 기준으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대관령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섭씨 19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시원한 나라는 바로 뉴질랜드 11도에서 21도 사이에 이 7, 8월의 기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한여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형편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멀리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까운 데서 여름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몰캉스, 계곡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골캉스, 도서관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북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 그런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펫캉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펫, 강아지 혹은 고양이와 함께 바캉스를 즐기는 펫캉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인천공항에 가면 시원해서 그곳에서 한여름을 보내며 마치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으로 그곳에 바캉스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라도 긴 옷의 여분을 가져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에어컨은 참 잘 나옵니다. 간혹 집보다 사무실 에어컨이 좋아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피난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줄 수 있는 곳도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흐르는 땀도 닦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생긴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로 교회를 찾았을 때에 뭔가 마음을 시원해주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원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원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시원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쓴 편지지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예배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말미에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거명하면서 그 사람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시원케 한 자.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먼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크게 둘로 나누면 남과 북을 나누어서 위의 지방은 마게도냐라 부르고 아래쪽은 아가야로 부릅니다. 여기 이제 북쪽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 부르고요. 아래쪽을 아가야라 불렀는데 그것은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 그 외에 다른 지명도 많지만 우리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 이름을 보면 남쪽은 아가야, 아데네, 고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의 첫 번째 전도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바나다, 이랬습니다. 스데바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를 잊지 못합니다.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목사, 첫 번째 사랑. 자녀들도 첫 아이 장남이나 장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전에 해보지 못했던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것이기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 첫 번째로 집사로 세운 사람, 첫 번째 주례한 사람, 첫 번째 장례한 사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툴고 미숙해서 실수도 했지만 설레임 속에서 했던 처음 일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첫 열매라고 하는 말로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전도를 하다가 첫 번째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원기를 심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바나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원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자기를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서양 유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의 전도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유대 교도였던 바울이 어느 날 회심해서 그리스도 교도가 되었으니 그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 교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사들을 형성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녔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야반 도주하게 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옮겨 다녔습니다. 특히 아데네 와서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로 인해서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데네에 얼마 전도하지 못한 채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 첫 핵심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기운을,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역은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역에는 뭐냐면 refresh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refresh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파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지쳐 낙심되었을 때에 바울을 새로 일으킨 사람, 용기를 줬던 사람, 원기를 회복했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그에게 새로운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까? 원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쉬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생각하면 매우 속이 상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 듣는 개척한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당장 달려가고 싶으나 갈 수 없으니 더 답답했던 거예요. 이러한 때에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방문을 받았고 그가 섬기기로 작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니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이 시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현대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용기를 갖겠습니까? 원기를 갖겠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보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하죠.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가 하나고 귀가 둘이고 눈이 두 개, 이런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속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뭐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뭡니까?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자비, 온유, 겸손, 성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만드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의 중심에 뭡니까?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심에 우리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확실히 섬김은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잊어버렸습니다. 타락은요,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질수록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섬겨드려야 할 대상이 나를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교권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뿐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권력 지향적인 마인드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래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법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졌던 마음은 종의 형체입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섬김을 관계와 사역의 원리로 제시하셨고, 당신도 그 가르침을 따라 대속적 죽음으로 섬김을 완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불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가 권위는 있어야지만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교회는 있어야지만 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없고 교회 안에는 교회주의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은 없고, 교회에 와서 상식을 즐기고 교회 안에서 자신만의 만족을 찾고, 또 교회에서 자신의 그릇된 야맹을 채우고 출세하려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니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를 주장하는 겁니다. 섬김의 생활은, 섬김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섬김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 속에 겸손이 있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섬김을 두려워하는 것은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길까 두려워서 섬기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적 욕망 때문에 그것과 충돌이 생기니까 섬기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섬기는 사람요, 그 섬기는 그것마저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으로는 사람들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용기를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16절에 보니까 협력하여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협력하여 일하고 수고한 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저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한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말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얻은 묵상 중에 얻은 말씀 바로,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왜? 협력하며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협력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협력이 잘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협력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협력하여 섬기는 분들 보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유, 볼 때마다 저런 분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여러분, 종업원을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충성을 다하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파송시켰는데 여기에서 협력하여 수고하고 함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연합한다라고 하는 연합이 잘 안 되는데요, 시편 133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도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면요, 그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향기가 되어서 주위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이 스데바나를 향하여 그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충했는지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위해서 다녔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부족분이 많았던 그런 것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채워주는 사람으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괜히 완전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충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가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묶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원케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보충해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바로 보충하는 사람이. 남의 약점을 즐기고 부족한 부분을 오래 기억하고 덜쳐내는 것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행복한 마음이에요.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면 사문을 보는 눈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의 허물만 보다 보면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보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기업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부족을 찾으려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부족을 크게 확대함으로 자신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유난히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유난히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모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지적을 잘하는 분이세요. 선생님 출신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항상 지적을 잘합니다. 여기 선생님 출신 안 계시죠?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 평생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잘 지적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다가 이따가 부를 노래이지만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밤에 뭐 철학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드래요. 아니, 자기는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찬송했는데 주님이 그 옷자락을 덮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덮고 계신가 하고 좀 가까이 가서 보았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덮고 계신 옷자락이 약간 열리는 순간 자기의 허물, 자기의 과거의 죄, 자기의 잘못을 넉넉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은 매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는데 자기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몰랐던 것은 주님이 덮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은 허물이 없는 사람인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훈계하기보다는 감싸고 보충해 주시는 그런 사모님이 되셨답니다. 스데바나가 시원케 한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그는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보충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추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알아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협력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는 알아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주는 교회. 우리 2세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원하다, 이 말이 힘들어요. 시원하다. 되게 아이들의 생각이 시원하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뭐 선선한 바람이 분다든지 차갑다든지 이게 시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주로 언제 시원하게 합니까? 뜨거운 물통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러죠. 따뜻한 국물 마시면 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원하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이때 우리는 시원하다 그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딱 좋아서, 정말 좋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시원한 사람이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로.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도 바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아마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해운대 바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80만 명씩 좀 더 뻥튀기해서 100만이라고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갈까? 바다는요 물 때문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 때문만 아닙니다. 바다로 가는 이유가, 바다는요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육지에서 물들이 다 흘러가서 바다로 만들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곳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원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많은 물들이 함께 모여서 넓은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가 시원한 이유는 가슴이 턱 트이는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고 넓은 곳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삶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참 평안을 누리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 희망을 찾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피곤한 심령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딱 좋은 시원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하고요, 협력하고 일하며 수고해야 하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만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뉴욕 만백성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